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들을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 왕의 형통을 이어받지 못하는 아들들. 이유는 아버지의 형통을 이어받지 못하는 아들들. 그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왕의 형통이라고 할 때 이 아버지 왕은 유다 왕 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받지 못한 아들들이란 요시아 왕의 아들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인데 살룸과 여호야김인데 요시아 왕에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은 첫째 살룸, 우리는 살룸보다는 여호아스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둘째 여호야김, 또 엘리야김이라고도 불렀다. 두 아들. 그리고 사실은 아들 하나가 더 왕이 되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 사이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있는데 그 여호야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끌려가 바벨론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남겨서 바벨론이 자기 말 잘 듣는 왕으로서 또 왕족 중에 세운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 그 망해가는,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왕들이 대부분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고 또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아버지 요시아는 뭐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서도 형통케 하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그 이전에 악한 유다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개혁을 많이 단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을 정작
요시아의 왕 아들들은 이어가지 못하고 유다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권을 행사한 자들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역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와 같이 아버지의 형통을 이어받지 못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요시야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본문 15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본문 예레미야 22장 이 우리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예레미야 선자가 유다의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면 세 가지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신의 권력을 사용하라고. 그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라. 둘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들, 이 땅에 들어온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살핌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힘없다고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됨으로 이곳에서 죄 없는 자가 생명의 해함을 당하는 무지한 피가 흘리지지 않도록 항상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답게 통치를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 성이 거주하는 백성들로 충만한 그런 형통과 번성을 누릴 것이나 그러하지 않을 때는 이 성에 아무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백성이 없는 그러한 황망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요시야에 대한 얘기죠. 그 아버지 요시야. 요시야 왕은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통치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즉 요시야 왕은 자신에게 이 왕권을 주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그가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들이 어떠하기를 원하고 또 어떠할 때 그들에게 번성을 주고 형통을 주시는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 가운데 약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왕권으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 땅에서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 앞에서 여호아스 살롬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왕이 아마 여호야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정반대로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아버지와 달리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여호야김 왕의 죽음을 백성들 가운데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여호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놨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인지를 아는 게 그 왕으로서 형통하고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도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백성된 자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요시아 왕을 포함해서 왕이 아니라더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통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누린 그러한 형통과 번성과 평안을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더 깊이 알므로써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왕이 되었을 때는 그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또 백성된 자로서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기뻐하는 건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를 섬기는 교인된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은 목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로 인하여 형통과 번성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분별하여 우리도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형통을 이어받는, 이 살롬과 여호야김같이 이어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교훈을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